예,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자유인가 억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참 어떻게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되는 대로 합니다. 그런 분도 있고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마치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참 신앙생활을 우리가 억지로 한다는 것은 참 불행이거든요. 참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 은혜의 간격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들고 또 마음도 상하고 또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데, 특별히 그 이단들은 말이죠, 어떻게 그 신자들을 막 그냥 그렇게 몰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참 신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단들은 조직이 무섭습니다. 조직의 그 무서움. 그러니까 자신의 조직에서 빠져나가면 해코지를 당합니다. 위협을 당한다는 거죠. 또한 만약에 그 집단에서 이탈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끝장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냥 무서워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그냥 그 위협을 당해서 무서움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겁이 나서 무서워서, 만약에 부부가 가정생활 하면서 만약 그런 관계라면 참 불행하죠. 이게 지금 제일 안 좋은 케이스고요. 또 두 번째 안 좋은 케이스는 죄책감을 심어줘서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만드는 이런 유형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거든요. 근데 다시 죄책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것이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심각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또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책임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안 하면 참 그 죄책감들이,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책임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책임감이지 그냥 인간적인 책임감으로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신앙이 없이 인간적인 책임감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무슨 일을 이렇게 시켜도 그냥 억지로 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되냐. 이런 분들은 알아서 뭔가 찾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키면 그거 근근히 해냅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서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죄책감을 유발시키면서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코로나다 여러 가지 지금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 그걸 건드려서 물론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기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상황과 환경이 막 그러면 그래서 다미 선교회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가 딱 그렇게 몰아가기가 딱 좋은 시대입니다. 물론 어떤 점에서 종말 신앙이 너무 약하니까 그런 반장도 있지만 또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자, 바울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또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이후 기간이 한 18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갔나요? 누구랑 데리고 올라갔는데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바나바고 또 다른 사람은 디도입니다. 자, 바나바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디도는요?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디도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고 이런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또 베드로 또 사도들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 이전의 그 신앙의 타성, 습관 그게 딱 젖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할례도 받지 않고 성전에 들어오는 거 못마땅해 하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2절을 올라가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 다시 올라간 것이 그동안 한번 못 가봤는데 참 궁금하다. 또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보고 싶다. 뭐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따라서요?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하는 도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 우리 감정으로만 우리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고 또 어떤 분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뭐 저 같은 경우에 저희 교단의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그 부분은 그저 뭐 작은 교회 어려우니까 또 힘이 되어드려야 되겠다는 뭐 단순히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고 제 경우는 한 6개월 이상 기도를 하면 저희 교단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자꾸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참 희한하다.
뭐 제가 무슨 뭐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것도 아닌데 기도하면 자꾸 그 방향으로 기도를 시키신단 말이죠. 참 이상하다. 그런 가운데 총회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단도 우리 미자립교회를 좀 섬기기 위해서 위원회가 하나 구성되는데 목사님이 임원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시키셨구나. 분명히 주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 올라간 것이 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거죠.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뭘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올라가게 됐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이게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유력한 자들, 이렇게 사사로이 했다는 건 도대체 뭔가? 유력한 자들이 누굴까요? 이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유력한 자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죠. 사도들과 그 지도자들. 그들은 이게 사사로이 만났다. 이 표현도 사실은 조금 제가 만약에 성경 번역팀이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만났다, 사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사사로이 만났다니까 별 이게 뭔 뜻이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그 지도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다름질했거든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다름질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바울은 붙잡히면 된 것을 차버리고 나는 쫓아간다. 우리 신앙생활을 다름질에 비유합니다. 그 다름질이, 복음을 전파한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디도가 헬라인이다. 디도가 좀 문제가 될 가능성들을 제가 시사했는데요. 정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으니. 자, 지금 유대교회에서 이렇게 개종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들 가운데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들어오면 기겁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디도가 지금 헬라인인데 좀 할례를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바울이 할례 받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했을까요? 할례 받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할례 유익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또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 자체를 경시하는 걸까요? 바울은 할례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할례의 유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 제자들에게 할례를 한 사람도 베풀지 않았나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근데 왜 디도는 할례를 행해라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디모데가 할례를 행했나 안 했는가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사도행전 앞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6장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수에게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죠? 디모데는 어머니는 괜찮은데 그 16장 1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어느 출신이라고요? 헬란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란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아무래도 디모데는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유독 디도는 억지로 할례 받는 거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억지로 받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도대체 뭐라고 가르치고 주장했기 때문에 디도가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르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과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이간을 시킵니다. 항상 이 사단은 말이죠. 마음을 같이하게 만들지 않고 자꾸 이간을 시킵니다. 불신하게 만들고 마음이 떠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대놓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이죠. 아주 가까이에서 가만히 들어와서 말이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사단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뭐 대놓고 들어오면 안 먹히죠. 뭐 다른 것은 다 잘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런 가운데 뭔가 말이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죠.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여기 종으로 삼다는 것은 죄의식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시킨 대로 안 하면 큰일 나고 그냥 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도록 또 이렇게 강조하는 거 좋은데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하고 그래서 되겠냐.
물론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강조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게 만드는 오래 못 갑니다. 억지가 되니까요. 하다가도 시험 듭니다. 바로 지금 거짓 교사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종으로 삼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근데 또다시 말이죠. 내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죄책감 불러일으켜 갖고,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몰고 하는 것은 아주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면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도 말씀을 참 많이 읽었지만, 몇십 번 읽었지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주장이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15장 5절. 그들은 계속 이것을 주장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 사실은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우리 15장 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그러면,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오랫동안의 신앙의 어떤 타성, 젖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그래야 된다고 그것을 계속 강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냐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는 것 외에 뭐를 지켜야 되고 뭐 그냥 예식을 행해야 되고 왜 그것을 갖다 붙입니까? 물론 뭐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입장에서는 율법 있는 사람에게 율법 있는 사람에게, 율법 없는 사람이 율법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면서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끌어들이면 될 텐데, 여기 한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죠. 처음부터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해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비진리는 말이죠. 이해하고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불신에 굴복당하게 됩니다. 항상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뭐 이거 한두 번 하면 되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이번만 그렇게 하는 거지. 다음 안 하면 되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즉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야지. 그래서 이제 디도에게 할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강조합니다. 그거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순종하는 것이지, 뭔가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지쳐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간혹 한번 써야지. 그걸 너무 자주 쓰면 안 좋습니다. 대가가 돼버리니까요. 성경은 항상 은혜가 먼저 작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쪽으로 가야지, 어떤 체면이나 책임감이나 어떤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그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잘하게 하는 것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서 움직여야지. 그런 마음도 전혀 없는데, 근데 우리가 교회가 적다 보면, 큰 교도 마찬가지죠. 일꾼도 필요하고 누구 시켜야 되는데 그 없는 사람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믿음으로 자유 안에서 감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이끌려서 아니라, 체면적으로 내가 이 정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체면해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